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위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앞에 두고 또 물두덩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넣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물의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그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석죄서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회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를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밖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물두덩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 36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 그와 같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 마지막 장은 이제 만들어진 성막을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은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인가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 있었을 때 10번째 재앙을 통해 곧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애굽에 있는 첫째 난 것을 죽기 직전에 그 달을 첫째 달로,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날을 첫째로 하루로 삼아서 그와 같이 앞으로 지키라 한 그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시작한 그 시점을 첫째 달 첫째 하루로 삼아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약 3달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결국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 두 돌판을 통해 십계명을 주고 율법들을 쭉 설명하여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 거룩한 막이라 해서 성막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 해서 회막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지켜야 하는데, 이 기간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애굽 땅에서 가지게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게 하사 지켜야 한 기간이 약 8에서 9개월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짓고 나니까 1년이 딱 되었습니다. 그 둘째 해 첫째 달 추하루라고 17절에 이제 기록합니다. 애굽에서 그 죽음의 사자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1년이 꼬박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한 이 성막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세우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40장에 쭉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그들은 그대로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계시사 우리는 그분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데, 굳이 왜 성막 또는 회막이 필요했을까? 우리는 그 성막과 회막으로 하나님을 거기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 라고 할 때마다 늘 이야기했죠. 사람의 손으로, 나중에 다윗이 그런 표현을 하지요. 어찌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그것에 거하실 수가 있으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사 내가 너희들이 만든 이곳에 담을 수 없는 신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에서 내가 이곳에 있으니 내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 자신을 낮추사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 회막을 만드셨습니다. 그 한 가지로 성막 안에 회막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고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다고 표현해서도 아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무소부지하시다니까,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니까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곳이라고 말하는 이 성막과 회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사 우리로 그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쭉 만들어진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다가 이제 9절에 보면은 관유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한 대로 기름을 부어서 만든 거룩한 기름이라는 표현하죠. 이것을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만들었지만 그러나 기름을 부어서 그 만든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은 이름으로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담을 수 있지만 하나로 먹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부르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라고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있지만 굳이 우리가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분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다릅니다. 구별된 분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으로 그분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가지고 그냥 그저 드러낼 뿐입니다. 라고 해서 뭔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는 다른 어떤 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를 이 거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성막에 바로 이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다르다. 비록 인간이 만들어 그 무엇으로 표현하여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게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에 포함할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분이다. 관유를 부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고 하셨으니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제단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회막 앞에서 몸을 씻기고 그 다음에 거룩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와 그 아들들에게는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도 반드시 거룩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바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도 또한 거룩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이 계신 곳도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 인류의 정말 가장 큰 문제는 늘 이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망이 생겼고 결국은 단절이 생겼고 하나님도 우리도 서로 만날 수 없는 교통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막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자 바로 중개자 이 제사장이 두게 하셨고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뢰며 교통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곳인 그 증거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또는 임재의 상징인 말씀을 두었고 증거궤 위에다는 곧바로 속죄소를 두었습니다. 두 그룹의 천사의 양 날개로 가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막 밖에는 세 가지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임재, 존재의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와 속죄소 밖에 휘장으로
이제는 막아놨습니다만 밖에는 바로 북쪽편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것은 항상 동쪽이라 해서 성막 문은 항상 동쪽을 향하여 있어서, 그리고 항상 지성소는 서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이 성막에 있는 북쪽편에는 상을 두어서 떡을 진설하였고, 그 남쪽에는 촛대를 두어서 불을 켜게 했고, 중간에는 금 향단을 두어서 그곳에서 향을 피우게 했습니다. 곧 떡과 그 다음에 촛대의 빛과 그 다음에 향단에서 나오는 이 향기로운 그 향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므로,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빛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신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흠양할 만한 향기로운 그와 같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존재 앞에 이 세 가지는 끊임없이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영역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떡을 읽으시고 끊임없이 빛이신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원을 아뢰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성막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물두더덩이 있고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손발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살 만한 동물의 피를 드려야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 성막 밖에 바깥 뜰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천으로 나중에 다 두르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받침대를, 위에는 나중에 이제 덮개를 해서 하나님이 임재한 성막 회막이 되게 했습니다. 또 재밌는 표현은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이 다 완성이 되니까 34절에서 3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때부터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디 위에 있어요? 바로 성막 위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구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불 안에만 계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드러내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십니다. 근데 우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면.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역사하사 드러낼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 드러내셔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눈높이 맞추어 주사, 나는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요 너를 택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름과 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늘 계시지만 늘 계시다는 것을 잠깐 잊어버리고 잘 알지 못하니까 그때그때마다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늘 계셨는데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가 늘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벗어나 보신 적이 없습니다.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없었다고 애굽 땅에서 여러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1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계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계셨습니다. 성막 잇기 만들기 전부터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 때문에 그와 같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모든 길이 하나님이 임재하여 나타나는 영광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내 것으로 하나님의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있는 그대로 그 임재와 존재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에서 그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영광에 충만한 하루가 되고 그런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이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회막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사 백성들로 나오게 하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신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증거궤를 만들어 돌판을 두게 하시고 그 위에 속죄서를 두사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치하시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빛이신 등불 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양할 만한 향기로운 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만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되어서 날마다 물두덩에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피를 들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졌사오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대제사장이요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단번에 만난 자가 되었은즉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인생길에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